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속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여리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게 내가 이걸로 남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처음 사랑 예배소 교회의 다른 건 다 칭찬했는데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곧 5절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지난번에 처음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의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나오죠.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하죠.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곧 처음 사랑.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의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자, 이처럼 처음 사랑은 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곧 이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즉 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계명이죠. 그게 처음 사랑. 그런데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계명을 버렸다.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아버지의 계명을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고 하나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녀들과 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와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취해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언약서가 나오죠. 언약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백성 사이에 언약서, 그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럴 때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8절에 보면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언약의 피가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어린 양의 피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죄사함. 언약.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언약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3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청년들이 드린 그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6절에 취하여 반은 양푼에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 7절에 또 언약서를 한번 다시 낭독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럴 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곧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할 때, 대답할 때 모세가 그 피를,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서에 도상을 찍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도상을 찍었다. 백성들이 모세가 읽어준 그 언약서를 듣고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할 때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그 백성에게 뿌려서 그 백성이 죄를 사한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서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서의 내용이 곧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에 새긴 언약의 돌판이죠. 언약의 돌판.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4장 13절과 9장 9절에 또 9장 15절에 보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언약이 곧 언약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곧 두 돌판에 하나님 친히 쓰신 십계명이다. 그걸 지키라. 그것이 언약서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도 있죠.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가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서도 보면 돌판이 나옵니다. 그 돌판이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돌판. 그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곧 두 돌판에 쓰신 하나님 친히 쓰신 십계명이다. 그걸 지키라는 거죠. 15절 신명기 9장 15절에도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뿔이 붙었고 언약이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언약이 두 돌판. 그 언약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8절에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서를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것이 곧 언약서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다. 그걸 모세가 읽어줬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응답할 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백성들이 몸에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피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3을 상징하는데 누구의 죄를 사해 줬으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몸에다 뿌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 했습니다. 이삭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자들,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이 나그네라고 일컬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의 객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입니다. 2절에 곧 그 1절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누구냐?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그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죠. 헬라어로 에클리시아라고,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 이 사람들이 왜 어째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 즉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들 말합니다. 교회들은 누굽니까? 양떼들을 말합니다. 양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섬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해서 하는 말인데,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혹은 온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곧 양떼들이라는 거죠. 양떼들은 누구냐? 양떼들은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양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양떼들. 요한복음은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도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양떼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즉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교회 에클리시아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했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산에 왔다.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다. 그 성경이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산에 올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 전, 물두멍에 지나서 이 물두멍에 물이 있죠. 이 물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데,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하나님이 집에 들어갑니다. 즉 하늘문, 대망문이라고 합니다. 하늘문이라고 하죠. 대망문이라기도 하고 하늘문이라기도 하고 양해문이라기도 하고, 이 문, 이인들이 들어가는 문, 이 안에 들어가야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곧 교회들이죠. 금촛대들은 등불을 켠 하나님이 제자들이죠. 금촛대. 금방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쓴 그 편지에 보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만일 회개치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금초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집에서 쫓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은 이 대망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교회죠. 하나님 몸된 교회. 이 교회들이 양떼들이다. 양떼들.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올라다. 즉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 이 세상에는 나그네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늘나라 보내, 하늘나라만, 영생의 나라에만 소망을 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금초대들입니다. 이들은 왜 택하심을 입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언약의 피로 뿌림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보면 출애굽한 자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인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시켰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이죠. 출애굽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광야교회에 온, 정확하게 말하면 제3일 초실절에 20세 이상 된 하나님이 3일 백성을 말합니다. 이게 보면 11절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제3일이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제3일이 나오는데, 이 3일은 이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에서도 20세 이상들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죠. 8일에 할례를 받습니다. 제3일 첫째 6월절과 무교절 7일을 지나야 제8일인데 제8일에 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을 때는 어린 애지만 이것은 이 20세 이상 60만 3,550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3일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교에 도달한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하나님은 20세 이상들의 백성들 60만 3,550명 제3일 초실절에 이른 제3일 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중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소유, 즉 레위인 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레위인,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너희는 60만 3,550명으로서 광야교회에 나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0만 3,550명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3일 백성들 20세 이상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소유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합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곧 언약을 지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제사장 나라에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죠. 제4일이 됩니다. 제3일 20세 이상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언약을 하나님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이고 오순절 성령이 세례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전 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그래서 금초대가 다 등불이 밝혀졌죠.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게 십계명 돌판이죠. 처음 사랑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그 진리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즉 제사장, 나라, 레위인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제사함을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그게 신약에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고 제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제자들이 성도라고 일컬었죠. 성도.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들이 서신서 대부분이 다 제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3일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게 신약에서는 제자들이고 성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언약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는 설교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한 두 돌판. 예수님이 지금 나의 계명,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이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증인들, 이 산에 오른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등불이 밝혀졌죠.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소금은 뭡니까? 이 떡상의 혀떡으로서 무교병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명이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 무교병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은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누가? 언약을 지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23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그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내 말은 계명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언약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즉 그 계명을 지키는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이 마음에 와서 거하겠다 그 말이죠. 그게 곧 택하심을 입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각처에 널리 있는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고 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출애굽 한 60만 3,550명 3일 제자 20세 이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중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지키는데 그게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다.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즉 산에 오른 제자들, 서신서에서는 성도라 했죠. 구별된 제자들. 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이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신약에는 생명의 도, 부활의 도, 믿음의 도. 그게 누굽니까?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그 도를 쫓기 때문에 성도, 구별함을 받은 그 예수 걸어가는 예수님이 믿음의 도를 쫓아가는 자들이라 해서 성도,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은 양떼들입니다. 교회 오늘날 제자들은 많지 않죠. 이 교회는 많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로 죄사함 줍니다. 그것이 곧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레위기 아니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3절에 말하는 양,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산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산이나 구약에서 여호와의 산이나 다 이 성전 안이라고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산에 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60만 3,550명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제사장 나라들. 이것이 산이다. 여호와의 산.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에서 준비되느냐?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예비되리라. 이삭이 아브라함께 양육받아서 제3일부터 저주되고 또 성장했고 제3일, 그리고 제3일에 계속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불과 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이삭의 마음에 있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죽여서, 즉 십자가를 지게 해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제자로 양육해서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할 때 어린 양이 준비된 겁니다. 즉 제4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총성된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됐을 때, 아브라함께 양육받아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을 때, 이삭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을 때, 즉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제자가 됐을 때 어린 양이 준비되리라 해서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즉 이삭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 지키는 제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어린 양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게 곧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하는 나그네들이고, 그 나그네들은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언약에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고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즉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는다. 어린 양 예수님이 대속해서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게 여호와의 예다. 누구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말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그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어린 양이 대속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제사장. 구약에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즉 금초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신약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양떼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양떼라고 말했고, 양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저희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말합니다.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이 핏부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즉 영적으로 산에 오르는 제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을 택하셔서, 즉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서 하나님이 대속하고 교회로, 금초대로 택한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에베소 교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버렸다는 거죠. 언약을 파했다. 즉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그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금초대를 옮기겠다. 아무리 택하심을 받았다 해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즉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10계명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린 백성들을 성전 안에서 쫓아내겠다. 그게 전체 성경이죠. 아담은 택하심을 받은 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언약을 어겼다고 호시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더러운 예물, 아벨은 좋은 예물, 제일 좋은 예물을 드리는 3대 하나님이 이름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지만, 가인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 아니고 더러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런 백성은 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곧 5절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즉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모세가 함께 피를 뿌렸죠.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제자들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을 항상 어린 양의 피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금초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저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친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지, 깨끗하게 하리.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어린 양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제자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 만일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한 자고,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첫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제자가 된다면 충성돼야 되고, 언약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실한 증인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거해서 핏부림을 계속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